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자, 이스라엘에는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각 지방의 단위별로 회당이 있었습니다. 큰 절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렸지만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은 예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기관의 역할도 했고 또 사법기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회당에는 10명 정도의 관리인이 있었고 또 큰 회당은 3명의 회당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그 지역의 어른이요, 지도자요, 선생이요, 재판관이 됩니다. 존경받는 자리요, 권위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 나옵니다. 그는 회당장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나이 한 30 정도 되는 젊은이입니다. 아직 미혼인 총각입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봐서 회당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이로는 예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이죠. 죽은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를 통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째로 야이로의 믿음은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주님 발 아래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리며 해결받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뻣뻣한 자세를 가지고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절친한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부인을 데리고 응급실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심장에 부정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자칫 잘못하면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뇌경색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친구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하나님 제발 우리 부인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회당장은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는 예수님께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많이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자기 딸을 살릴 것을 믿었기에 많이 간구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은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 아래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멈추지 말고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십니다.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일어서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판정이 납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야이로도 한 번에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간구한 후에 예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기까지는 그 응답받기까지는 고비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회당장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회당장이 받은 충격은 엄청날 겁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딸을 고쳐주시다고 했으니 그러니 우리 딸은 이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그 딸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야이로는 엄청난 충격과 낙심과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문제는 더 심각하고 더 악화된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가 고비입니다. 모든 게 고비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도 42km 장거리를 달릴 때에도 35km가 고비라고 합니다. 이 때를 잘 이겨내면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을 오를 때도 고비가 있고 사업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정상에 이르기까지는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최대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는 다름 아닌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두자. 나도 기도해볼 만큼 해봤어. 더 이상 해봐도 안 돼. 소용없어. 이젠 다 끝장이야. 이런 그 절망적인 생각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믿음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무서운 기세로 몰려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게 말합니다. 당신 딸은 죽었어. 예수님 모시고 가봐야 소용없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고 재촉합니다. 이때가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고비입니다. 믿음의 고비입니다. 이 고비에 넘어가 믿음을 놓아버리면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잘 이겨내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야이로가 흔들리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믿음만 붙잡아. 믿음의 생각만 해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믿음을 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며 죽고 싶다는 성도들에게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죽은 시체는 때깔도 좋다는데 기왕 죽을 바에 우리 믿고 죽읍시다. 기도하고 죽읍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고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상황이 점점 악화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고비를 넘어서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칙령을 받고도 기도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을 버렸습니까? 기도를 그만두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죽더라도 믿고 죽고 죽더라도 기도하고 죽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니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배고파 줄인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온순한 양처럼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처음 가진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내 앞에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절대로 믿음을 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이 불안해질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꿈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갈망과 긍정적인 믿음 위에서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잡히면 갈망과 기대가 낙심과 절망으로 추락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잡히면 믿음이 두려움으로 변질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 이건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오늘도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 되게 하소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놀라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